오늘은 천국의 징검다리 팔복 제3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는 우리 사전적 온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우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통제된 능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 의미를 생각해도 맞지가 않죠? 요즘 세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땅을 투기해서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요, 땅 투기해서 땅을 한 평도 차지할 수 없어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성경 말씀이 이것을 보더라도 이 말씀과는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사전적 의미의 온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 말씀에 있는 온유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통제된 능력. 자, 이 통제된 능력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힘은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해요. 그리고 이 자기의 그 감정과 자기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한 데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걸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길들여진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욱하는 성격이 있죠. 또 갑자기 그 감정이 팍 들어가지고 나쁜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욱하는 성격과 나쁜 성향이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면 온순해지는 거예요. 싹 사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싹 사그라집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딱 되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온유, 프라우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팔복의 온유는요, 교육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로얄 패밀리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왕실 교육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는 엄청난 지도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왕실에서 받은 그 왕실 교육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 용어인 온유와 성서적인 온유는 다른 겁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온유는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자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적 싸움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온유는 무기력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모세가 보세요.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왕실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왕실 교육의 에티켓, 그거는 영적 싸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는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인간적인 교육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만이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작품, 그게 팔복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이야기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세의 몸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욱하는 성격이라든가 감정과 나쁜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온유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 모세는 참지 못하고 불같이 역정을 냅니다. 그러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을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기쁘게 좋아합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침을 받아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몸으로 역정을 내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그 백성들보다 더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걸까요? 떨기나무는요, 덤불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흉측해요. 이 떨기나무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심지어 그 흔해 빠진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살인하고 쫓겨와서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합니다. 이들의 양을 치면서 목동생활을 합니다. 그게 장장 40년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유리하는 그 화려했던 왕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 떨기나무처럼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 하나 찾아주지도 않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떨기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늘이 있어서 나그네들을 쉬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도 없는, 다가갈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 같은 사람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까다롭고 거칠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잘 길들여 놓은 거예요.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프라우스의 온유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온유란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그 고통을 기꺼이 당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가 와가지고 막 때리고 찝쩍대봐요. 그럼 그 어린애하고 같이 싸움하겠습니까? 웃으면서 웃고 말죠. 오히려 더 귀엽게 보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 싸움할 힘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맞서지 않는 거예요. 여유 있게 웃어 넘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비유로 들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또 원통한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모든 걸 다 내주고 양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이건 이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모든 걸 다 양보해 준 건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평생 7번 우물을 팠습니다. 그 중에 6개를 뺏겼어요. 이것이 힘이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착해서 뺏긴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많고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서 뺏긴 게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의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식으로 해서 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삭은 이들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6번 천만에요.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요, 병사들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요, 거기는 310명이라고 하는 그 병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삭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군사력으로 자기를 제압할 거라고 미리 겁을 먹고 창세기 2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니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건 성경을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한 거예요. 엄포를 놓은 게 아닙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을 번번이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26장 2절은요.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여기서 지시하는 땅이라 그랬지 너는 이 땅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처럼 딱 목적지를 지명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이 어느 땅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콕 찍어서 이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탁 못 박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했지 어느 땅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이삭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삭이 걸어가는 그 행로를 보게 되면요. 지도를 보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람도 우물을 여럿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이 전부 다 에돔 사람이라든가 그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그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메꿔버립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갔던 그 루트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우물이 매몰된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싸워서 피 흘림으로 얻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가 저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가 계속해서 그 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찝쩍거리면서 와서 그 우물을 뺏고 다시 메꿔버리고 하면서 해방을 놓는 겁니다. 이삭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그 땅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삭이 무기력할 정도로 그 땅에서 그냥 그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떠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은 싸워서 피 흘려서 얻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족속이든가 모압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엄포를 놓고 그 우물을 메꾸고 막 뺐을 때 그래 너희들 가져 여유있게 그래 너희들 가져라. 이 땅은 하나님 땅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싸움에서 이 땅을 얻는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사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싸움에서 내가 그 땅을 얻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싸움하고 피 흘려서 얻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칼을 쓰고 창을 써가지고 피 흘려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콧김 한마디면 그냥 다 날아갈 텐데 그랄이든 애굽이든 다 날아갈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우물을 메꿔버리고 우물을 뺏거나 그럴 때마다 6번씩 그냥 쿨하게 넘겨주고 가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막 뺏기 위해서 막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가감하게 털고 돌아섰다는 얘기죠. 이삭이 무기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애통으로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면서 주고 떠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삭이 판 7개의 우물 중에서 시간상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들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몇 가지의 우물을 우리가 파악해 가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브엘라 헤로이의 우물입니다. 일명 이 우물은 하갈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학대로 집을 나옵니다. 임신한 채로. 그리고 그 여인이 쫓겨서 도망간 그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에 딱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심하게 갈증을 듣면서 거의 반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브엘라 헤로이의 샘 곁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이라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참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갈은 적자가 아닙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사를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이스마엘을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축복을 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하갈에게 축복을 해 주실까요? 이것은요, 하갈의 임신을 정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격가지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격가지를 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을 내려준 겁니다. 이스마엘은 적자인 이삭의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여지없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축복해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형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막 대박 납니다. 대박. 훨씬 잘 살아요.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나는 떨어지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 막 우선순위로 막 당첨됩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고 왜 저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 종교를 믿는 저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인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우리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야 돼요.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돈이 있으면 뭐해? 형통하면 뭐해? 세상 말로 얘기해서 형통하면 뭐하냐? 잘 풀리면 뭐하냐? 자기들은 그 번 돈 갖고 흥청망청 세상 즐기고 다 연락 즐기고 다 하면서 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되는 것들을 우리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봐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는 저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에 너는 저러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모델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해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말 한글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 그들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세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선악과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속는 거죠. 비교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보라는 거죠. 하갈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냥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온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길들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고 소외된 자의 사정까지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적자가 아니고 격가지라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있잖아요. 내가 돌감람나무. 그럼 내 돌감람나무이 나를 잘라서
창 감람나무에다가 젖부침을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아무리 이스마엘의 후예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부엘라 헤로예요. 하갈을 글로 보낸 데에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격가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치진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율법과 은혜로 구분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갈의 자녀로 표현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라의 자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고 사라는 은혜의 상징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율법과 은혜로 나눠지면서 율법파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법 아래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메시아의 길을 쫙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방법이 여기서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상징이고 이삭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 이렇게 나오죠. 그 헤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삭을 보내고 또 거기다가 하갈까지 보낸 데는 이런 하나님의 숨어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찾아간 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 지역 하나하나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다 그 속에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것이 어디냐면요. 그랄 골짜기입니다. 이 그랄 골짜기의 우물은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라고는 탁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이 매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개의 우물을 판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 나에게 이서 목사야 너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이서 목사 너 필리핀 가 너 일본 가 라고 얘기했다면 내 의지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그 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삭이 지시하는 땅으로 탁탁탁탁 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노력은 없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50대 50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50대 50으로 나와 함께 합력해서 가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작업은 나도 50, 하나님도 50이에요. 비율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든지 하나님께 다 해달래. 다 해달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노력은 없고 뭐든지 다 우리 아들 뭐 대학, 우리 딸 뭐 직장, 뭐 우리 남편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건강 자기 노력은 없고요. 뭐든지 100% 다 해달래요. 그건 날강도죠. 하나님의 50대 지분, 내 50대 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로, 내 공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합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삭을 바라보거나 아브라함을 바라보거나 모세를 바라볼 때 마음에 합의되어진 자라고 얘기하는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합의되었다는 말은 거랑 똑같은 경우인 것이죠. 하나님과 합의되어진 말은 100%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삭은 7개의 음물을 파면서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는 그런 모든 그 이주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온유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힘들게 우물을 파서 이제 생수가 나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거나 뺏어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싸우겠다는 어떤 욕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일으켜서 받는 땅이 아닌데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래 너 가져. 이러고 떠나는 거야 여유있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분쟁과 분열과 싸움을 해서 피 흘려서 얻는 땅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는 땅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고민은요. 그날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대박 터져서 대박. 창세기 20장 12절 13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 복이 많아. 아니 100배를 얻었대. 농사를 졌는데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대박 터져요. 그러니까 잠시 이삭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대박 터졌는데 내가 여기 머물러 말아. 응? 아니면 약속의 땅을 찾으러 갈까? 아니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닐까? 라는 걸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지없이 그 물을 메꿔버리고 막 뺏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대박을 친 농사 딱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대박을 쳤는데 떠나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100배 아니라 1000배를 받았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물러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포기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거.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보는 거예요.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그런 땅이 아니지. 시시하게 그 옆에 있는 좀도둑들이 와가지고 음부를 메꿔버리고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않을 거야.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농사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대박을 쳤고 양과 소가 그냥 어마어마해서 내가 거부가 되었지만 그래 이 땅은 딱 내가 영적 필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야. 그럼 과감히 떠나자. 멋있게 떠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삭은 일생일대에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죠. 과감하게 떠나갑니다. 야, 그래 이것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라고 돌아서는 그 이삭의 그 여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브엘세바의 문물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 쫙 자기도 그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이방 족속들이 와서 다 메꿔버린 우물을 다시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랄 우물을 7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정착해서 이 땅의 성주인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아들인 이삭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때는 아버지 때와는 달리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지금 이 아비멜렉은요 6개의 우물을 뺏기는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가 무기력해서 6개의 우물을 다 내준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비멜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발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은 맺자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구두가 아니라 아예 서면으로 맺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준 것처럼,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6개의 우물을 뺏길 때하고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지금. 자기 발로 걸어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31절.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스릴 넘치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7번의 우물을 파고 뺏기며 또 뺏기고 옮기고 또 옮겨 다닐 때마다 이삭은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족속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벌벌 떱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삭이 6개의 음물을 빼앗기고 포기했는데 어떻게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인데, 물은 생명인데, 이걸 6번이나 뺏기면서 옮겨 다녔으면 이사를 6번을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거덜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거덜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성경 분명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라고 자칭을 받던 모세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 앞에 애칭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죽었는데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그런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라 땅이 없어 죽은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으니 좀 주십시오.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모세 보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땅 한 평 갖지도 못했는데 모세와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은 우리가 보는 그런 란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말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콕 집어서 강조를 했을까요? 여기에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모세는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지분을 단 한 평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제가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던 종전의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광채가 나면서 이상하게 막 그 형체가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려면 내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그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변화산, 이 얘기 어디라고요? 그럼 영적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그 단 한 평도 그는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 천국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내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다 살자는 겁니다. 궁궐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풀로 만든 집이라도 좋다는 거죠. 왜?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초막이라도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지상에 내려가서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까지 모세의 묘가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기업이 이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그 기업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영원히 사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당연히.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과 모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상상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모세는요, 모세가 바라보는 그 땅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모세가 바라보는 땅과 백성이 바라보는 땅은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도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과 모세가 깜짝 놀란 건 차이가 있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40년 동안 힘들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그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그 적과 꿀이는 땅이 그 목전에 있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라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과 같이 광야에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헤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냥 때로는 막 철없이 굴 때도 모세는 그래도 행복했던 건 뭐냐면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한 번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적이 없어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돌면서도 항상 모세는 희망이 있었고 항상 기뻤어요. 왜? 지척이 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곤하든 내가 부유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지금 비록 나는 남의 집에서 살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서 내 살아갑니다. 근데 난 이게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난 값집니다. 혜인이 엄마도 일 갔다 오면 아유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이 참 편하고 역시 내 집이 최고야. 항상 그래요. 오면 내 집이 아닌데도 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 강남에 뭐 60평짜리 80평짜리 아파트로 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겠으면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까 올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면 뭐하냐는 거죠. 거긴 안 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백성들을 여기다가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얘기. 아무리 내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은 바가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잘 된다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잘 돼야 되겠지만 그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여지없이 나한테 가합니다. 내 주위에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징검다리 3편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광범위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하려다 보니까 나눠야 될 말씀은 많고 해서 좀 복잡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착하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주는 그런 온유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야. 그러면 여유있게 도닥거리면서 그래 너 가져 그래 내가 갈게 너 가져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땅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그 여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은 6개의 우물을 팠는데 그 6개의 우물조차도 다 뺏기는 것 같은. 그러나 이것은 뺏긴 것이 아니라 여유있게 다 준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뺏었다고 승리했다고 자기는 승리감을 가지고 기뻐할 줄 모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뺏긴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치운 겁니다. 체급이 안 되는 사람이 헤비급인데 플라이드급이 와가지고 나한테 싸맞아고 건듭니다. 그냥 한 번 치면 날아가는데 막 때립니다. 배를 막 칩니다. 샌드백처럼 칩니다. 헤비급인 사람은 절대로 플라이드급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 때리면 때려. 여유 있게 갖다 댑니다. 때려라. 그러면서 쓰다마줍니다. 됐냐? 만족하니? 그래 네가 이겼어. 딱 하는 게 여유.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여유 있게. 그것은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주셨고 소와 양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서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내가 안주할 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딱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함, 그 여유, 그 배짱, 이게 온유라는 거지. 그럴 때 6개를 뺏겼고 나머지 하나 7번째 그 음물을 탁 내가 차지했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쌍방이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이삭 때에 와서는 쌍방이 평화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조아리면서 나와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6개의 우물을 뺏길 때에 내가 벌써 알았습니다. 당신은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라 무능력해서 뺏긴 게 아니라 당신 뒤에는 당신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조아릅니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힘도 없으면서 괜히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그래 내가 관용을 베푸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시간 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손해보면서 일도 도와주고 이런 걸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처럼 그 당당함 앞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지만 싸우지 않고 맞서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싸워서 피를 흘려서 얻는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피 흘리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싸우는 것도 원치 않아. 당신의 방법이 있어. 여유 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양보하고 끝까지 맞서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당당한 모습.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 나라의 그 땅, 그 기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팔복에서 얘기하는 온유, 그 사람이 받는 땅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온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정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